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고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미 요시야 왕 이후부터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이 유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더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하면서 주일날 중심구절로 17장 39절을 우리는 잡았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여호와만 경외하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었어야 됩니다. 성경을 옆에 놓고 늘 왕 보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내 모든 원수에게서 내가 건지리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성경책을 옆에 놓고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2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여호야긴의 동그림입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립니다. 거기 석 달 동안만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에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고기 줄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야김, 그의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봅니다. 여호와 왕이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악했다. 왕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왕은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이러한 사람들이 개혁을 하면서 6월절 여러분
자신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되씹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를 본받았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자, 이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 그리고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때를 주전 605년경으로 봅니다. 다시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성을 에워싸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가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여러분, 왕이 그냥 항복한 거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자, 지금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그리고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금그릇을 다 파괴했다. 이러한 일들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금 행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 좀 주십니다. 그럼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병들었다함을 듣고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보여서 그가 보물창고, 무기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이제 우리는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묻죠. 누가 왔었냐? 뭘 보여줬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죠. 너가 보여준 모든 것, 너가 의지했던 경제력, 보물들, 너가 의지했던 군사력, 무기들, 그거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자, 우리가 20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있는 것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었다. 왕궁에 있는 것,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근거는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됩니다.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것은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 기술자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 그들만 남겨놔. 왜? 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보물들 다 뺏어 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항복했지만 그를 데리고 갑니다. 포로가 돼서 왕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말하면 이들이 진군에 올 때 왕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여호야긴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 사로잡아 갑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는 말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15절에 2번, 그리고 16절에 1번. 이제 포로지에 끌려가게 됐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 이제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종속되었다. 이제 철저히 복종하는 거죠. 이름을 바꿔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되었다. 자,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자, 그가 이제 왕으로 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줄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표준서변형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거기 동그라미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배반한 결과를 먼저 보고 이 배반에 대해서 배반한지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이때 마지막이죠.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이 588년 내지 7년에 이 성이 포위되고 8년이죠. 그리고 약 1년 반, 1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 다음 성의 상황을 봅시다. 3절. 그의 넷째 달, 그러면 11년 넷째 달. 그래서 거기 11년, 아까 9년 열째 달 이렇게 1절에 말했습니다. 그걸 따지면 10월이죠. 11, 12, 1, 2, 3, 4. 약 6개월입니다. 그럼 1년 6개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읍에 기근이 심하여. 성 안이 이제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 안에 기근이 심했다.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고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잡았습니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유다 군대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왕을 떠나서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니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다음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제는 자식이 죽는 거 보게 만들고, 그리고 죽자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왕이 놋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갑니다. 당시에 보통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한쪽 눈을 보통 뺐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을 다시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 오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를 써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배반했다. 그 결과 자기 두 눈 다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죽습니다. 자식 죽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 백성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야긴 24장 1절에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어제도 하나님의 뜻,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중심으로 잡은 그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래야만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대적에게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7장 18절 카피해서 옆에 놓고 왕은 날마다 읽어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왕위가 후손들에게까지 견고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왜 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냥 섬김의 교회 이게 아니라 섬기려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험지 하라고 합니다. 듣고 이 시간 말씀 자꾸 듣습니다. 예배 시간 받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공부합니다. 공부에 참여합니다. 이게 공부일지 모릅니다. 왜 말씀을 늘 해석하며 같이 나눕니까? 또 외웁니다. 성경 시험지에 나온 그 요절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씹는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항상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 그를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칩시다. 특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예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는,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꼭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또 하나 회개합시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그들은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들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드기야가 잘못 행함으로 자신, 자녀, 나라, 대신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시간도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를 위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한 사법부, 우리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과 그리고 많은 사법부에서 일하는 판사, 올바른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더 나아가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바른 행정을 통하여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겨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고 10월 27일 날은 우리 같이 정말 나라의 현재의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망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꼭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라의 악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야긴과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들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는데 그건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데 우리가 늘 사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정말 이번 열왕기의 하를 통하여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리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승리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들에게 예수만 믿고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성경을 옆에 놓고 늘 읽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겸손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삶을 견고한 우리들과 후손들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